어, 지금 이제 에스더 오늘 4장으로 에스더서 4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4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5장 들어가고요. 네, 4장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몇 번이나 이제 계속 요약은 했었죠.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요약을 하고 가자면, 그동안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 민족 전체를 멸망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왕의 도장을 받고, 그리고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자기의 뜻을 이제 관철시키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다 죽이는 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이날 모든 유다인이 멸망할 거다라는 공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유다인을 잡아 죽이고, 그 죽이고 나서의 이제 재물들도 다 자기 걸로 빼앗을 수 있다라는 공문이 발송이 돼요. 그걸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유다인들은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보는데 모르드게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그때 에스더가 이제 물어보죠.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라고 모르드게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얘기하기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 민족이 전체가 죽을 것 같다. 너는 거기 왕궁에 있으니까 지금 왕 앞에 가서 좀 이야기 좀 해줘라. 왕 앞 쉽게 표현해서 왕에게 좀 다시 너가 왕후니까 얘기를 해서 우리 유다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너가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스더가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두려움으로 거절을 하죠. 그렇게 이제 나는 못할 것 같다. 내가 왕 앞에 나간 지가 30일이 됐다. 왕이 30일 동안 나를 찾지 않은 거다.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왕이 죽일 수도 있다. 왕이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 알지 않냐. 아수에로 왕, 그냥 뭐 왕후도 뭐고 없고 그냥 딱 처리해버리는 왕 아니냐. 난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굉장히, 지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하죠.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 살 걸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 유다인들은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너 집은 멸망할 거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너를 거기 세워놨는 줄 누가 아냐 라고 이제 모르드게가 완전히 강하게, 겁나 세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나서의 오늘 본문이에요.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고민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뭐냐면,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대신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이제 결단하고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의 그 유명한 장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장면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은 에스더의 이 말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간증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 더 크게 일해 주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생겼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의 이 모습은요, 은혜와 실천의 밸런스가 맞아져 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많지 않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 때로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는데 우리 지연이가 눈에 보이네요. 딱 보이니까 지연이에게 뭘
이렇게 도와줘라 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냥 기도하다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죠. 에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살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은 믿음과 실천의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실천의 밸런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경험되고 은혜가 경험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의 도전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삶,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그 책을 읽다가, 여러 가지 책을 읽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 가끔 들어본 사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을 했다가 한번 실패를 하게 됐대요. 한번 실패를 하게 됐는데, 그때 글로 어떤 글을 남겼었냐면, 그 사람의 글이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나는 점점 잘할 것이다 라고 하고 내려왔대요. 그리고 나서 10년 있다가 실제로 그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에디슨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9999번에 도전을 했지만 결국 다 실패하고 1000번째 성공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안에서의 믿음의 도전들이 혹시 있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도전들.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뭐 무모한 도전을 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이 믿음과 도전의 밸런스를 맞춰보자라는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처음에 한 발 뒤로 빼잖아요.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했을 때, 모르드게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가 나가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에스더는 한 발 뒤로 뺍니다. 왜 뺐냐 라고 얘기하면 두려웠으니까. 그렇게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에스더의 말을 보면 알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사람입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왕후가 그냥 왕후를 그냥 폐위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살리는 법규를 내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입니다. 한 달째 왕이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왕후가 관심 밖에서 멀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찾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에스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두려움은 타당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라는 건 우리 안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어떤 것을 실행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오는 두려움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두려움이라는 건 언제나 옵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공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건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두려움 이후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 이후에 담대함이 생기고 이 담대함이 결국 실천으로, 도전으로 나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당연한 두려움, 여러분 인생에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때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것을 하기 전에서의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걸 이루기까지는 때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주원님 두려움이 없나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어떤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두려움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저도 예전에 참 그 믿음의 도전들이라는 것을 참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막 호주를 가게 되고 군산에 내려오고 이런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특히나 호주 갈 때는 갑자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교수님이 연락이 와서 너 여기로 이렇게 가면 어떻겠냐라고 얘기가 딱 됐을 때 저한테는 굉장한 두려움이 처음엔 찾아왔었어요. 물론 믿음도 찾아오면서도 교수님이 딱 던졌을 때 오는 그 두려움들 있잖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외국에서 살아본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던져졌을 때 두려움이 먼저 왔어요.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왔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 왔었지. 아, 이렇게 기도해 왔었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기도를 내가 계속 해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 라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담대함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내가. 갑자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뭐 가서 부딪히면 되지 뭐.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2주, 3주 있다가 호주에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됐죠. 저는 이런 도전들이 저한테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군산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믿음의 결단이었죠. 저도 이제 그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에서 이렇게 연락 왔을 때 저는 한 번도 와본 도시가 아니니까 그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오게 되는 이 과정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믿음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결단이 내려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순서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에스더가 이런 결단을 해서 이렇게 해서 도전해서 승리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도전할 수 있었던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이렇게 도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6절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은 가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의 이 센 소리 한마디, 이 결단을 촉구하는 이 한마디가 그에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 나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어떻게 나가요? 이런 죽음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에스더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릴 거고 그 모르드게의 이 한마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릴 거다. 그리고 너를 이곳에 두게 한 이유가 이거 아니겠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마음이 딱 들리자마자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두려워서 거절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의 한마디 너를 이 자리에 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왕비 선발의 기준이 뭐였죠?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 페르시아 전체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뽑은 게 에스더였어요. 자기 눈에 제일 예쁜 사람, 페르시아 전역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라는 그 기준, 다른 거 안 봤어요. 그 성경을 보면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다른 기준이 무슨 뭐 현명함 이런 거 아니에요. 지혜로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예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로 뽑힌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꾸며야죠. 왕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돼야죠.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때 왕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대로 꾸미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에스더의 결단은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일을 금식하십시오. 나도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요. 여러분 3일 금식 해봤나요? 나는 3일 금식 해봤다. 어떠니 주나? 3일 금식하고 나면 힘이 없고 배고파요. 엄청 배고프고 지치고 몰라요. 나 같은 내가 그럴 수도 있는데 3일 금식하고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얼굴도 뭔가 푸석푸석한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힘도 없고 그래요. 여러분 그 상태로 나간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별론 거예요. 그렇게 나가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뭔가 좋은 음식 먹고 잘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야 정상인데 지금 에스더의 모습은요,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아요.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실. 물론 나중에는 꾸미기도 했겠죠. 뭔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옷도 입었을 거고 이렇게 하면서 나갔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첫 번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크리스천들도 늘 도전은 하는데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닌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늘 실패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보통은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써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늘 안 돼요. 기도하고 결정하자, 기도합시다 라는 걸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써보고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나와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에스더의 지금의 신앙의 밸런스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가 먼저가 돼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먼저 나온다고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청년이 제가 사랑하는 제자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 청년, 지금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그 친구가 예전에 사업도 하고 실패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업도 젊은 나이에 사업에 뛰어들었었고 25, 6 이때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처음에 잘 되다가 망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27인가 8에 일찍 결혼도 했죠. 결혼도 했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되게 힘들어졌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늘 힘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내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돼버렸었어요. 늘 이혼을 요구했고요. 이 친구한테 늘 이혼을 요구했고 집에 들어가면 진짜 폭력을 쓰기도 하고 얘가 막 너무 힘들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막 진짜 울면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울면서 한번 전화 온 적이 있었어요. 전화 와서 새벽 1시인가 2시인가에 전화 와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울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을 땐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너한테 믿음을 주셨고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힘들어도 너가 기도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 드렸어요. 그래서 잘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목사님 행복하게 지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뭐 좋은 일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변하고 있어요. 전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변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랑 같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고요. 저희 아내랑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저희 딸이 5살인가 4살인가 그런데 딸이 제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 안에서의 믿음의 결단이 늘 있었거든요. 도전이 있었거든요. 포기하고 싶었고 그냥 내려놓고 싶었고, 목사님 그냥 이혼 도장 찍을까요? 여기까지도 와 있었던 그 친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을 땐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 가정을 세우셨을 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버텨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가정이 몇 년 만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친구가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그냥 준비하고 있어요. 목사님,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안 하라고 하시면 안 할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정말 나중에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성경에서 그냥 도전하니까 도전해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결단과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실천의 밸런스가 맞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만약에 진짜 에스더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그 모르드게의 말이 들렸을 때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그래도 멈췄다면 진짜 실제로 나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민족은 분명히 살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에스더의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그냥 추억으로 남아요. 그냥 기억으로 남지만 내가 실천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믿음의 도전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에스더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 번만 찾아봅시다. 시편 56편 4절입니다. 시편 56편 4절, 은재야 크게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다윗은 지금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에게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혀있는 와중에 쓴 시예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한 2m 70 정도 되는 거인족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안악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거인족이었던 이 골리앗이 그 앞에 나와서 40일 동안 얘기를 해요. 야, 덤벼봐. 야, 덤벼봐. 아무도 못 덤비죠. 다 쫄아 있는 거예요. 다 쫄아서 덤비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야, 다 덤벼봐. 막 소리 지르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왕이었던 사울도 더 벌벌 떨면서 나가지를 못했대요. 근데 40일 동안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다윗이 쫄래쫄래 이제 아빠 심부름 왔다가 딱 보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민족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윗이 열이 받습니다. 열이 받아서 감히 하나님을 욕하다니, 야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냐,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가 나옵니다. 훅훅훅 해가지고 훅 던지니까 펑 맞고 끝나요. 그렇게 해서 이깁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라고 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골리앗이 용사인가요? 골리앗이 용사인가요? 용사라는 말을 누가 했을까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골리앗을 용사로 봐요. 근데 다윗은 용사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사란,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지만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네가 어떻게 싸우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울은 골리앗을 볼 때 용사로 관점을 봅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나는 곰도 치고 사자도 치고 다 했는데 뭘 내가 그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죽겠느냐라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용사는요, 싸우는 사람이 용사예요. 실제로 골리앗은 싸우질 않아요. 싸웠다라는 골리앗의 기록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골리앗은 나와서 맨날 바람잡이 역할만 한 거예요. 와가지고는 야 나와라, 니들 나와봐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40일 동안.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쫄아가지고 저 사람은 용사다 라고 평가를 해버려요. 근데 다윗은 보자마자 저 사람은 용사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두려움의 근거가 어딨냐라고 말하면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갈 때 두려움이 온다라고 생각해요. 처음 두려움은 우리에게 익숙한 타당한 두려움이 돼요. 그러나 계속적인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가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믿음과 실천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결단이 주어질 때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끌어가시기 위해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이삭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했으면, 안 들으면 여호와 이레는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또 끌어가셨겠죠, 나름대로는. 근데 여호와 이레의 기쁨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이 옵니다. 어떤 현실은 두려움이 와요. 근데 그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면 그때 담대함이 나오고, 이 담대함은 결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엄청난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연이에게 하나님이 가연아 혹시 말씀을 좀 읽지 않을래? 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이 이렇게 왔을 때 읽어야지 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 상태로 가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막 말씀을 읽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냥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으로 끝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끝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한테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그때 9시엔 뭐 하고 10시엔 뭐 하고 11시엔 TV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을 읽을 시간을 주셨다면 결단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결단해요? 그래서 좀 다른 걸 끊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걸 끊어라. 그래야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냐. 끊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었어요. 뭐 결과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부터. 수련회 때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은 50%예요. 나머지 50%는 내가 익숙했던 것을 끊어내겠습니다예요.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세우겠습니다예요. 가연이가 결혼을 한다라는 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연이가 예를 들어 결혼한다. 그러면 이 남편만 보겠다라는 결단임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남자를 포기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이 두 가지 결단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은 내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겠다라는 결단과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남자들을 보지 않겠다, 여자들을 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결단이 돼요. 신앙과 실천의 밸런스가 맞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단의 실행의 밸런스가 맞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결국 그 은혜는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머물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야, 얘야, 예전에 나랑 광야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때를 기억하니? 얘야, 예전에 내가 출애굽했을 때 그렇게 너와 함께 했던 때를 기억하니? 얘야, 내가 너 홍해를 가를 때 이렇게 함께 했던 때를 기억하니? 난 그때가 참 행복했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는 없는 거예요. 얘야, 예전에 어땠는지 아니? 얘야, 내가 예전에 참 기뻤단다. 얘야, 예전에 참 좋았단다 라고 얘기하는데 현재가 없어요. 현재 그들은 하나님이 왜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라고 말하고 있는 때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기억으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믿음의 담대함의 결단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무조건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다 그만두고 이거 해야지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셨고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단입니다. 제가 수련의 간증문을 마지막으로 제가 수련의 간증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친구들은 참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결단들이 지켜지냐고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맞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다면 거기서 머물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 원래 막 이런 뭐 도전해라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의 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지쳐있는 듯한 느낌의 모습은 뭐죠? 다시 한번 마지막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만 예를 들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우리 지난주 큐티를 했잖아요. 그리고 준하도 그때 발표를 했었고 제가 그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난 말,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이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게 내 안에 채워져서 야, 예수 이름이 있으면 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라는 거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이것을 믿음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라는 걸 알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놓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실천의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주어지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 에스더처럼 정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평안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